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드비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오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드비전에 부임하기 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면서 하버드 대학과 MIT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여러 대학원생들과 함께 한 6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이 보화로 인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면 우리는 욥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을 기억해내고 그가 보인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로를 받고요, 또 하나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재보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욥이 보인 그 의로운 모습,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도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욥처럼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인내와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와 신앙이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일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욥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깊습니다. 욥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잘 말해주는 두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한다? 창대하다. 다 아시는군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으십니까? 액자에 담아서 집에 걸어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개업하시면 사업이 번창하시라고 이 말씀을 선물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욥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너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느냐고, 그 죄를 빨리 고백하라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그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말입니다. 욥기 전체를 보지 못할 때에 이러한 오해를,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음식점을 한번 갔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액자에다가 이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왔을 때 반가워서 이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 문구를 띄어서 손님들 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인용하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욥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 욥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욥기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두 3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이 2차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2번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어떻게 되죠? 회복합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욥의 이야기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는요, 사실 욥기 1장, 2장의 고난받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욥이 더 큰 축복을 받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했다. 그랬더니 그는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냥 주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장과 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으로만 따져봐도 전체 42장 중에 약 40장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읽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대체 욥과 세 친구들은 뭘 가지고 저렇게 밀고 당기는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찬찬히 욥기를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욥기를 통해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욥에게 맞추어져 있던 우리의 관심을 욥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새롭게 맞추자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인내했지?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욥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그것을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욥의 신앙과 인내의 모습 그것을 욥기의 메시지로 삼게 되면은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제가 절망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욥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위대한 의인이었는지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5절에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고 나서 항상 욥은 그들을 성결케 하고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1장 8절을 가면 사단이 하나님께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먼저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고난을 받고 다시 사단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서도 그랬어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과 의로움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한 번 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이 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종은 노예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그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와, 그 고대 사회의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결론적으로 원수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욥처럼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는 욥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 같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욥기의 시작은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시험 문제를 낸 시험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옛 개역 성경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소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시험지에 적기를 바라는 그 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시험 감독관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답, 우리가 그 시험지에 적기를 바라는 답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지에 우리가 그 정답을 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욥에게 이 시험지를 들이댔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11조 생활하는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 시험지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욥은 결과적으로 어땠을까?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썼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왔어요.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왔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옹기 조각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 아내가 그렇게 욥에게 말했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다는 말이요. 여러분, 욥은 정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답을 썼어요.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욥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욥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 병든 몸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저렇게 고난과 징계를 받는 걸 보니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범했을 거야.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의인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욥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번져가고 나중에는 서로 물고 뜯는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욥의 의로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욥아, 너는 의롭지 못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신앙관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상선벌악, 인과응보,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 친구들의 신앙관이요, 하나님관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친구들과 욥이 살벌한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지만 사실 이 세 친구들의 상선벌악의 신앙이 사실은 욥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선벌악이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지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욥도 그 친구들처럼 상선벌악, 인과응보라는 그런 신앙과 신학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의 처절한 질문 앞에서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엘리후라는 젊은이를 통해 욥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과응보의 신앙관, 어떤 권선징악의 신학적인 프레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38장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실 때 욥아, 네가 그때 거기 있었느냐? 욥아, 네가 이거 할 수 있느냐? 욥아, 네가 이거 다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의 속성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39장에 넘어가면 야생동물을 말씀하시면서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야생말, 매, 독수리 등등 사람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을 말씀하셔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욥아, 네가 이거 다 아느냐? 욥아, 네가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40장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고백인데 아직 욥은 회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를 구속으로 몰아가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고대의 생물을 언급하십니다. 이 고대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과 부정의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악과 부정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앞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욥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참 하나님을 나의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되었다고. 우리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은 회개할 것이 없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 촉구했을 때도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답답하기만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자유하심으로 이 세상을 그 악과 부정의의 상황까지도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욥은 무엇을 회개한 걸까요? 바로 그의 의로움입니다. 그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결국 욥에게도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이 결코 놓을 수 없는 그의 소중한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라는 소유물을 내려놓는 순간,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순간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두 눈으로 그 주님을 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욥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주신 더 큰 복은 마치 보너스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새로운 복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욥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그래도 욥은 기쁘게 주님께 나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는 의로움이라는 자신의 소유물을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욥의 인생은 해피 엔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강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의로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며 의롭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제는 좀 복 받을 만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대인들의 그 의로움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절대 자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신앙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절대 자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이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불과 유황을 내려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무서운 심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리고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두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은혜와 진리가 완전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십자가를 깨닫고, 좀 늦게 깨닫긴 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나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 문제지를 들이댑니다. 너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내시는 분 계시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며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의로움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다. 나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신앙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다면 그 신앙의 틀을 깨트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슨 까닭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과 고백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날마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